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237 빈 곳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선밋 빈 곳의 현장, 그야말로 24시가 필요한 그런 현장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응답의 현장, 성취의 축복을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정인의 제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장막들을 넓히라, 이래서 장막들을 넓히는 응답의 현장, 금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참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이 메시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가하고 풍요로운 시간대에 준 메시지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왜 자꾸 어렵고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 절대 언약이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느낌으로 그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내 기준, 내 생각입니다. 현실 자체를 현실로만 보지 그 모든 현실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영적 비밀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건 문제 생기면 또다시 자기 시각으로, 자기 전문인 눈으로, 자기 현실의 스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12명의 대표자들입니다. 불러서 가나안 정탐을 하도록 파송했는데 본 그대로 10명은 보고합니다.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저들은 장구하고 그야말로 거인들입니다. 우리를 볼 때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밟혀 죽습니다. 왜냐? 거인들이 모여 사는, 과일 하나가 보통 크지 않은 거대한 그 나라의 현실을 딱 보는 순간에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가면 밟혀 죽는다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배경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과학적, 현실적 그 데이터, 모든 정보 중심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정보, 하나님이 없는 현실,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기준입니다. 가십시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그때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를 따지면 10대2입니다. 그러면 여론을 볼 때 10대2니까 너희들 말이 옳지 않겠냐라고 했더라면 큰일 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현실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10대2로 바라보게 때는 똑같은 그 불신앙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축복을 누렸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동료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싸그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된 사람들, 이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2021년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스피노자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올해 한 해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절대냐 붙들고 그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평상시 절대냐 붙들고 절대냐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억시억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합한다고 코로나 대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또 다른 전염병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본에 그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신축년 새 소망이 무엇이냐? 가장 듣고 싶은 뉴스, 직장인 상대로 조사해 봤는데 코로나 완전 종식 뉴스가 전 연령대에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퇴치. 제발 마스크 좀 벗고 숨 좀 제대로 쉬자. 그 생각이에요. 그 여론들이에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요. 제일 무서운 건 영적 전염병 불신앙인데. 불신자처럼 그게 아우성할 거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씌운 거예요.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말 많이 한 거예요. 좀 거리 두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불신앙이라니까요. 숨 좀 제대로 쉬자. 영적 쉼, 호흡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다 주었다니까. 그 풍성한 영적 쉼, 기도인데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주었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절대 특권이에요. 내 장막틀을 넓히라. 그럼 어떤 소리를 또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네 입을 들리지 마라. 그 입 단속을 시킨 거예요. 올해 안에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입, 자기 기준 또 입을 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왕하 6장 1, 2절 아시죠? 불신했던 그 장관들 발표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1, 2, 4위가 하나님 말씀을 피식 불신앙인 겁니다. 뭐 저런이 하늘을 창을 여러분들 뭐 저런 있을 수 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땅에 솟구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다 얽혀버려요.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 얼마나 이게 참 축복이고 얼마나 참 아찔한 메시지. 덴마크 속담인 중에요.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장막들을 넓혀라. 지금 포로 생활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주님 말씀하셨다니까. 내 장막들을 넓혀라. 그럼 뭐로 받아들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그거예요. 다음 주 우리 김주영이 이제 짐을 챙겨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 켄터키주에 1년간 학생 교환 수업하러 가요. 지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배경 자체가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많이 챙긴다더라고. 백에다가. 잘 모르니까.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걷는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모든 일을 창조주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내 장막들을 넓히라. 글쎄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좀 메시지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는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뻐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메시지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포로 중에 첫 장막틀을 열펴라 말하기 전에 너는 있지 않냐? 기뻐하고 너는 있지 않냐? 노래하고 그것도 외쳐서 노래하거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허수미 집사가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교회를 못 와서 어떤 날이니까 아들이요 아파가 열이 나가지고요. 열 내리면 갈게요. 애가 이 조그만 집에 있다가 큰 아파트로 갔다 놀이터 같이 얼마나 뛰어놀았겠어 애가. 그 아무나 똑같거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래. 지방도 생기고 한참 뛰어놀고 또 추우니까 또 온도도 심하지. 애가 나가자고 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장막틀을 말씀하면서 크게 외쳐 놀아라는 거예요. 크게 뛰어놀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래할지어다. 이분들이 지금 제 가운데 상처받은 그 영혼들이에요. 이스라엘 이 생각 자체가요, 마음 자체가 완전 굳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힘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이 감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잉태치 못한 자여, 생산치 못하는 자여, 슬픔말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루치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한 번도 이 산모에 대한 진통 자체를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구루치 못한 자.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다. 그를 배를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산모에 대한 아이를 뵌 경험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얘기죠? 너희들이 언약 놓치고 제대로 열매 맺은 적이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 뭐지요?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절 하반절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뭔 얘기죠? 많은 후대의 복,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식이 없다.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지 않냐.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 너의 나라의 상급이지 않냐. 내가 너희 방패지 않냐. 내가 할 일을 어찌 너한테 내가 다 숨기겠냐.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들 남편 아니냐.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아니냐. 하나님께서 노래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얻어맞지 말고 지어봐가. 아빠 제일 싫은 얻어맞고 오는 거야. 마음껏 패. 죽일 만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얻어맞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그거거든. 사실 애 이제 기 세워준다고. 또 뭐 물어가고 주 밟고 죽이고 이런 건 아니지. 책임진다는 책임.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지었지 않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아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지 않니? 나를 믿으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늘 보자, 천국 맨션을 내가 예비하러 가지 않냐. 너는 천국이 보장된 자야. 근심하지 마. 이 땅 영원한 거 아니야. 잠시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 근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길이지 않냐? 진리와 생명이지 않냐? 그럼 되지 않냐?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 그렇게 계산할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그거예요. 그게 너무 메시지입니다. 네 장막들을 넓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 기도하고 응답이 없지? 의심해서 그런 거야. 믿고 구한 줄 받은 줄 그냥 믿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다 이루리라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 언약의 말씀만 통한다고 하면 고린도서 5장 1절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러죠. 인생 자체를요 장막으로 비유하죠.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처소 세우루살렘, 천국의 하나님 백성, 천국 신민권을 가진 자가 천국 한송으로 가는, 그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장막들을 넓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뭐란 말이죠? 축복에 대한 기업들이에요. 그걸 넓혀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31일 날요, 30일 목요일이죠. 저 영천을 다녀왔어요. 장례 예배가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드리려고. 후배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입관 예배 좀 드리달라고 그 다녀왔어요. 영천. 나는 복음의 능력, 위대함을요 거기서 보고 왔어요. 누님이 5분인데 2분이 저랑 손도 못 맞춰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다 불신자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전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주의 종이 나왔다는 거. 이야, 참 기적이구나. 내가 설교 원고를 다 덮어붙다니까. 복음만 전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참 복음은 위대한가 능력이구나. 참 귀하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밥 한번 살게요. 내가 사야지. 내 장막들을 넓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것도 없다. 절대 명령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네 처소 휘장을 그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야. 주의 일을 위해서. 줄도 있지 않냐? 길게 좀 재라. 길게. 말뚝도 좀 견고히 하고 네 장막을 좀 넓히라. 얼마 그래 살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주의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할 일은 얼마나 많은데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입을 좀 열라는 거예요.
무대포로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징계받는다고 좀 그렇냐? 사생자와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맏아들처럼 취급하는데 그거 받는 거 있지 않냐? 그 잠시야 내가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징계 이후에는요 이전보다 더더욱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는 이전보다 뭐죠?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죄를 범하고 생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부르지 않냐. 마치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 곁에 가서 요나다나 시몬아 네 나를 사랑하니? 세 번 물으시면서 사명을 미션을 주듯이 주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닥거려 주세요. 잠시 징계다. 잠시 내가 긍휼을 모으고 부르지 않냐. 잠시 고통이다. 잠시 고통. 잠시 너. 나는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안아주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 3절에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며 약속이에요. 다니엘 6장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의인 지킨 줄 알고도 윗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해가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현장에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그의 상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드락메삭 아벳노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죽여라 이놈들아 이게 아니에요. 절대량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던지실 거야. 살아계시기 때문에 던졌다니까. 다니엘 사저고리에 안 던지실 거야. 그러고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저고리에서도 주의 사역 함께 하셨죠. 초대교회 마찬가지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237 치유, 선미 시대 열방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냐? 여러분 그 고레스 왕 때요 귀환한 유대인들은 에스라 2장 64절에 온 회중의 참 합계가 42,360명이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그대로 성취되는. 분명히 귀환한 유대인들 숫자가 42,360이 불과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번성됐냐? 예수님 계실 때는요 7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탄생한 새 이스라엘의 그 숫자는요 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입었을 때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수가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그 징계받는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들로 보이냐? 내가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본문 읽었나? 사람이 살게 되는 도성을 만들겠나? 이 본문 읽고 행 메시지인가? 황폐한 성읍들인데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게 수치 다 잊게 될 것이다. 치욕을 다시 기억하며 여겨야 할 것이다. 무슨 과거의 수치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인간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내 상사니까 말 들어야 돼. 아이고 저 한 주먹이 날아갈 건데 내가 일을 또 해야 돼. 굉장히 모멸감, 수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태가요, 바빌론 포로 시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가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기억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희를 부르고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으지 않냐.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명의 눈동자, 엄마 앞알 놔둔 곽진영이 30일 열려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다음날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소통이 안 돼. 뭐 제초제 약을 먹었든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 왜 그랬냐라고 쭉 보니까요, 악성 댓글 때문에. 인생 끊으려고. 그래 잘 나갔던 배우, 인기 있는 탤런트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잠시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마이웨이 TV 조선방송에 23살짜리 채원이, 옛날에 피겨 선수라고 10년 동안 했다더라. 유망주에 23살 무속인 채원이 피겨 유망주 인생 이막. 무슨 얘기냐? 선수 생활 한 10년 했는데 점프를 뛰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귀신이 딱 보입니다. 어릴 때. 그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도 무속인 달렸는데 안 되고 딸아이가요, 무속인. 학교 다닐 때부터 애 점 다 보죠. 잘 맞춘다고 친구가 네 자리 깔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잘했대. 순간순간 할 때마다 팍 돌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귀신이 딱 보입니다. 결국 무속인 돼가지고 짝두에 서더라고. 제가 이 방송 보면서 놀라운 거는 자기를 이 무속인 되게 했던 아버지, 신아버지라네. 18년 동안 그 아이의 신매림 받게 했던 사람, 18년 동안 그 일에 종사했는데 TV 방송국에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권사님 가족입니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참 내키가 자더라고요. 권사님 가족에 모태신앙이라는 아이가요, 무속인을 기르는 선생이 되고 신아버지 역할을 18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니까. 하나님 찾는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훅 그냥 귀신 들어와 버려요. 자기와 의지와 관계없이 사단의 메인바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백방 노력한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 지옥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다른 것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10절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흔들린다는 네가 왜 흔들리냐? 그거예요. 그거. 내가 흔들리냐? 창조주인데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구속자, 내가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압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너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마태복음 20장 41절,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기도 놓치면요, 또 사단이 주는 시험 생각이 또 사로잡혀요. 올해 한 해 받을 응답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회복하시고 많은 생각도 있지만 깊은 기도 시간을 들어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이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소통을 이루어서 올해 한 해 동안 주님 결제하시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향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전도 명문 가문 교회 현장으로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